거기를 한번 우리 하선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공과에서 배우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일이므로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기도를 이야기하죠. 기도해라고요.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배운 것이 뭔가 조금씩 다르게 배운 것 같은 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옛날에 저희 잘할 때는 하도 그 당시 때는 없는 게 많아가지고 기도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어때요? 다들 기도가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딱 느끼고 있죠? 기도 시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요구하는 시간.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하듯이 뭐 좀 필요합니다. 달라. 이런 게 기도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는 기도가 그게 아닙니다. 실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곧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시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때로는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은요, 간구하는 것 중에 이만한 간구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은 어떤 과부가 자식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내 자식을 좀 구해달라고, 좀 소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돈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악착같이 구찮게 매일 가가지고 소원을 풀어달라. 그랬더니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성경에 보니까 들어줬댔어요. 근데 들어줬는데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해놨느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함. 돈을 달라 할 수도 있고 뭐 취직하게 해달라, 뭐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주 한 맺힌 간구가 있다면 억울한 내 소원, 내 자식의 어떤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달라. 이거만큼 마땅히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 그 무엇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을 때에 물론 습관을 쫓아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언젠지? 예수님 일생을 틀어서, 그렇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쓴 잔이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파스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면이냐면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 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소원은 야, 너 십자가 지지 마. 네가 뭐 잘못했는데 십자가 져? 이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이 있던 이 심령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히면서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을 흘리신 것 같아요. 땀방울. 그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되었대요. 그래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요, 우리가 막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땀을 흘릴 수 있는데 땀이 피로 변할 정도면 이게 어떤 실제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의사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실제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다가 피가 나올 수가 있답니다. 예, 실제. 그게 어느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만 이 애간장을 다 녹일 때. 우리가 왜 이 주리를 짜듯 그거 막 그리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어떤 뭐랄까 몸의 한계, 인간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애절함의 한계에 도달하면은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땀이 안 나오고 그게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진짜.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에 어느 누가 기도를 할 때 혹시 기도하면서 땀 흘려 본 적 있습니까? 흘린 적 있습니까? 그것도 별로 없는데 땀도 사실은 우리가 저도 별로 물론 막 여름 때 더울 때 막 기도할 때는 좀 땀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할 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 육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내 육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육신의 법을 쳐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육신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육신을 들어주지 않는 그 의지, 그 결심, 이건 굉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우리 사모도 옛날에 잠깐 저한테 간증을 잠깐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골드코스트 있었을 때에 그때 깨달은 것을 하나 간증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말씀했냐면 네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또 뭘 먹을까 할 때에 육신과 반대되는 대로 해라. 육신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매일같이 음식을 먹죠. 근데 음식이 혀에 맛있는 게 몸에도 맛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에 영양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항상 맛도 있다. 뭐 어느 때는 그렇겠죠. 진짜 오리지널로 전통적인 뭐 넣지 않고 누가 기가 막힌 쿠커가 셰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영양가도 많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막 그냥 일반적으로 사 먹는 음식들 중에 입에 맛있는데 몸에도 좋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몸에 중요한 게 중요할까요? 많이 파는 게 중요할까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를 먼저 전에 그 경제 논리도 그렇고 먹고 살아야 되는 자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내 가족에게 먹이듯이 건강한 음식 하면 좋은데 건강과 경제적인 게 함께 매치가 되면은 하겠죠, 그렇게. 근데 건강을 쫓으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비싸니까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 많이 못 팔까 봐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남긴다라는 그 순간에 그 조그만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대. 그러니까 나는 빵집 하지만은 빵을 또 그렇게 만들고, 저 집은 식당 하는데 식당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뭐 저 집은 과자 공장을 하는데 과자를 또 그렇게 만들고. 그 우리는 서로 죽이고 있는 이런 서서히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 그러면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사람 몸에 건강하게 만들면 그거 사 먹지 누가 안 사 먹게.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정말 새우깡이라는 게 이래 오래 가죠.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새우깡 그 안 없어지고. 입맛을 보편화돼가지고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맛.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 맞는 이거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새우깡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과자 역사에서 굉장히 초창기 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새우깡이 중간에 안 사라지고 그때 가난할 때 먹었던 사람들의 입맛에 그때는 이해됐지만 그게 왜 지금 요즘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대에 이 새우깡이 안 없어지고 또 먹고 있는가 이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때 없었을 때에 먹었던 그 새우깡은 어마어마했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 과자가 새우를 얼마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술안주로도 새우깡 뭐로도 새우깡 막 그냥 뭐 하여튼 손이 계속 가면서 이렇게 먹게끔 된 과자 중에 하나가 새우깡이에요. 저는 요즘 뭐 그렇게 새우깡 잘 저희 사모는 지금도 18번 과자 2개가 있는데 보니까 새우깡 하나하고 고급집. 그 뭐죠? 그다음에 고급집. 무슨 소라 왕소라. 왕소라 네. 왕소라 왕소라하고 그 새우깡을 지금도 과자를 사면은 본인은 그 2개밖에 안 사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그냥 요것도 먹어보고 또 안 먹은 것도 먹어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먹던 거 2개를 딱 하는데 그 새우깡. 그래서 저는 새우깡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요. 새우깡. 우리 아버님이 기억에 다른 과자보다 새우깡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난하고 힘들 때에 먹었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 거기 한번 하선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까 전에 그 기도할 때 잠깐 그 말씀 마무리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기도할 때에 그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건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심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야만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돕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필요라는 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보니까 2가지가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님 도움 필요하고 성경 읽을 때에 성령님 도움이 필요해요. 읽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이 없이는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깨닫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뭐 베드로가 바나바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깨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서 잘 가르치고 멋들어지게 가르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없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그래서 저는 가끔 옛날에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럴 때에 또 가끔 카톡으로 또 뭘 보내올 때에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은혜 받으셨다니 참 감사하네요. 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봤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근데 호주에 와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던, 저를 가르쳐 줬던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목사님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시드니에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싶으면은 그 목사님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 지금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살아? 그런 목사 어디 없어? 이런 목사 어디 없어?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 상태에서 어떤 목사가 와도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할까? 예수님이 와도 듣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하루 아빠의 마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 성령님께. 내가 막 잔소리를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할 때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을 컨트롤한다라는 거, 이거는 나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죠. 그럼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에 성경에 하와가 벌을 받는데 이렇게 하루같이 이쁜 아이를 놓을 때에 그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엄청 커져 버렸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 이렇게 했어요. 전혀 핀트가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요.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사모하더라. 뭐 이렇게 벌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뜻밖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다스리고자 하는 게 더 강해요. 이거는 벌이에요, 벌. 이거는 목사님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남녀 평등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리얼 라이프에 이렇게 던져놓으신 죄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걸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래 목사님 맞아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남편들은 사랑을 주는 개념보다 오히려 다스리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하는 이거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정이 있다. 어떤 가정일까요? 이게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집안의 남자들은 아내를 살다 보면 다스리려고 기를 쓰고 해요. 주관하려고. 근데 예수를 이제 알게 된 가정은 사랑하려고 해요. 제 몸같이.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곧 너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의 교회에 순복하는 것과 같은 거다. 뭐 이러시면서 성경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거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벌의 결과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벌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다스리려고 하고 야단치려고 하고, 아내는 사랑이 고파서 그러는데 막 혼을 내고 뭐 이러고 있으니 이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6째,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줍니다. 예, 우리 기숙 집사 한번 읽어주세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요 본분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성도는 행실을 보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실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에 성령님의 능력과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 그냥 나무가 이렇게 쭉 산에 있으면 겨울철에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닿겠죠. 있겠죠. 물론 그 나무하고 같이 늘 사는 사람들은 네. 딱 보면은 아 이거 저기 열매는 없지만은 이거 감나무야. 딱 보고 포도나무야. 그다음 뭐 아니 오렌지 나무 뭐 저기 뭐죠? 사과 뭐 또 그 비슷한 그 과들 다 그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도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뭔지. 근데 열매를 보고는 저희 집 뒷마당에 혹시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뒷마당에 열매를 보고도 그 뒷마당에 열매도 처음에 없더라고요. 첫 해에. 첫 해에는 무슨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지 하는데 이제 가을에 뭐가 나오겠지 했는데 없어요. 근데 하나가 나왔어. 세상에 그 나무 전체에 무슨 열매 하나가 나왔는데 겉은 꼭 오렌지 같이 생긴 조금 푸른 계통의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예. 첫 해에. 그래가지고 첫 해에 뭐 이거는 뭐 먹는가 싶어 따가지고 그냥 식탁 위에 둬놨다가 썩어서 그냥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희한한 나무가 있다. 뭐 이거 뭐지? 이거는 도대체 뭐 우리가 잘 아는 오렌지도 아니고 아닌 것 같고 또 자몽도 아닌 것 같고 뭐 이거 무슨 나무인가 했어요. 근데 올해 딱 넘어와서 보니까 열매가 막 한 10개, 20개 맺힌 거예요. 예. 이렇게 큰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우리 저기 제어 집사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목사님 저거 뭐 자몽 같은 거 아닙니까? 오렌지 같은 거 아닌 것도 같고 그래 한번 따봐도 됩니까? 따봐라. 그 따가지고 이제 안을 까봤어요. 까보니까 왜 우리가 자몽은 이 붉은색 자몽 봤죠? 근데 걔는 붉은색이 아니고 초록빛깔이 약간 도는 그런 자몽이더라고요. 종자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우리 하루 아빠도 와가지고 저거 뭐 요리할 때 넣는 건가 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했는데 보니까 그 정체가 보니까 안에 그 자몽같이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린 계통 빛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자몽은 빨간 레드 컬러인데 얘는 조금 그린 쪽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하루란다. 우리 사랑이가 자기 저거 학교에다 팔았으면 좋겠다. 따가지고 하나에 저 크니까 5불씩 받고 뭐 아이고 나 그래서 야 너 팔아가 목사님하고 반반 나누자. 그래서 이제 한번 팔아봐라 그랬는데 자기가 와서 따겠다고 다음 주에 와서 딸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몰랐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놈의 정체가 뭐지 하고 이 녀석을 궁금해했는데 열매를 딱 보니까 얘가 어떤 나무구나 어떤 계통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게 겉에 모습은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으나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뭘로 알 수 있는가 보니까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대.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이 교재에는 얼핏 들으면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웃사이드에서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한 열매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실제 성경이 말하는 열매 이야기할 때에는 아웃사이드에 비춰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인사이드가 우선입니다. 인사이드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웃사이드에까지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사이드에 열매가 맺힌대요. 참 신기한 진리, 논리. 이게 논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씨를 갖다가 이렇게 밭에다 뭘 뿌립니다. 저도 집에 보면 씨가 몇 종류 신문지에 싸놓은 것도 있고 막 이랬어요. 어디 딱 킵해놨다가 봄 되면 한 번씩 시도를 해봐요. 그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상추씨도 비슷하고 그 비슷비슷한 씨들이 많이 있어요. 얼핏 보면은 가만있어, 이거 상추씨였나? 아니면 이거 깻잎씨였나? 뭐 헷갈릴 때가 있대. 근데 그거를 땅에다 이렇게 딱 심어보죠. 그러면 이제 자랄 때 보면은 이거 깻잎이었구나, 상추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심어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제대로 햇볕을 받고 이러면 얘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이 원칙을, 이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마음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라. 씨 뿌리는. 무슨 비유인가 보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씨를 뿌린대요. 근데 이 씨를 성경에서는 뭘로 비유했느냐면 말씀으로 비유했대. 말씀을 씨를 뿌렸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했죠. 주의 종들이 이제 나가서 말씀의 씨앗을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야, 씨앗을 뿌리라 해가 밭에다 쫙 해서 씨앗을 뿌렸어.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가보니까 뭔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뿌린 씨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린 적이 없는 씨가 뿌려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주인님 우리한테 주신 씨는 뭐 예를 들어 상추씨 아니었습니까? 그래, 상추씨. 근데 상추가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상추 말고 잡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잡초 뿌린 적이 없는데 왜 상추만 나오지 않고 잡초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에 그때 뭐라 하냐면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이 이럽니다. 주인들은 우리가 저를 싹 이 악한 이 잡초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내버려두라. 혹시라도 잡초 뽑다가 그 알곡을 씨앗을 건드릴 수도 있대.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두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추수 때에 다 자라고 나서 단을 벨 때, 추수할 때에 곡식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따로 싹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야, 알겠습니다, 주인은. 그럼 같이 키우지, 내버려 두지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뭔가 봤더니만은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음의 밭이 말씀의 그 밭인데 어떤 밭은 길가짝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돌짝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덩굴 밭이 있고 어떤 밭은 옥토의 밭이 있다. 가시덩굴의 밭은 뿌려놨는데 누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냐면 새가 와서 쫓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 비유는 새는 좋은 비유가 안 됐어요. 새는 이런 악한 까마귀 같은 거 있죠. 예수님 영화상에 보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새 한 마리가 십자가 위에 떠 있는데 우리 흔히 호주에서 보는 시커먼 새, 그 뭡니까? 까마귀랍니까? 검은 까마귀 같은 계통의 시커먼 거. 그게 꼭 보면 진짜 이렇게 영화상에 등장하는 거 보면 지금 곧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싶을 정도의 시커멓게도 저는 그 새를 호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까마귀 같은 거 가다가 우체부 아저씨 머리에 앉아가지고 저 뉴스에 한 번씩 나는 거. 걔 그런 걔가 아주 포악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우체부 아저씨들이 뭐래 그런데 뉴스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가는데 이거 막 쫓아오면서 쪼아가지고 조심해야 된다고 까치리 이렇게 하고. 아닌가요? 맥커리. 그게 뭐죠? 까치는 우리나라 까치는 이렇게 순하고 좀 부드러운데 얘는 그러니까 까마귀 종류에 가까운 새까만 거예요. 하얗게 예. 약간 있고 약간 맥커리인가 뭐 그렇게 맞아요. 그게 까치가 싸나워요. 무섭기도 보기도 좀 흉하고. 파랗게 예. 되게 공격적.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심하라고도 해요. 애들 건드리지 않도록. 맞아요. 애들 예. 머리만 이렇게 근데 이제 삥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막 예, 쪼아가고 막 위험하죠. 네, 위험해. 그런 사이클 타는 그런 거. 녀석들이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나타나는데 성경에도 그거를 그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는 거는 잠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깐 나왔다가 또 말라버리고 가시덤굴은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크게 못 자라고 옥토에 떨어진 애는 잘 자라서 60,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씨앗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자, 이 씨앗이 내 심령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추수꾼이에요. 농부예요. 말씀의 씨앗을 그 사명을 받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자, 그럼 얘가 여기 지금 우리 희숙 집사 마음속에 이렇게 잘 심겨졌다. 예.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면 다 좋은 씨앗이니까.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이게 나한테 뿌려졌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목사님 무슨 열매 말하죠? 이렇게 할 때, 뭐가 30배, 60배, 100배입니까? 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성령의 열매. 그 뭐냐? 성령의 열매가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선하고 온갖 좋은 이런 모르고 이것이 열매를 맺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 심령에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게. 열매를 못 맺으면 성경에는 여러 표현을 썼는데 잘라 버려라. 이건 열매도 없는데 무슨 이게 땅만 버리고 있다. 저 나무는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장작으로 그냥 장작도 제대로 못 쓴다. 태워 버려라. 쓸모가 없대요.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네 말 안 해도 네가 어째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보고도 받았고 또 그 영의 세상에서 그냥 쭉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아유 네가 애 많이 썼네. 아유 그때 그래도 네가 집사까지 되고 아유 권사까지 되고 목사도 하고 야 참 많이 애를 썼구나. 이걸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래요. 그럼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돼요. 네 열매를 내게 보이라. 열매를 농부가 따가지고 시장에 갖고 와서 팔듯이 네 열매만 딱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막 이런 것이 덕지덕지 맺혀있는. 그 여러분 누구랑 대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심령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속에서 엄청난 억울함과 막 특히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많이 있죠. 막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늘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는데 그놈이 막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그때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억울함의 열매가 딱 맺어져 가지고 막 그놈 어디서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 억울함과 그 증오와 미움 이게 열매가 딱 맺혀가지고 그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열매는 잘라서 던져버리고
새로운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 새로운 선한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열매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하루 엄마가 사랑이 충만한 엄마 되고 싶고 사랑이 충만한 아내가 되고 싶다 할 때 뭘로 가능하냐? 뭘로 가능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 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 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온전한 사랑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좋을 수가. 제가 우리 단체 카톡 가입돼 있나요? 이제 초청을 한번 누가 해주셔야 되겠네.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좋은 뭐가 있으면 보내기도 하고 단톡에다 올리기도 하고 또 한 주에 한두 번씩 또 주보에 실린 글을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단톡에다가 뭘 하나를 올렸어요. 이세종시라 했나요? 제가 요즘은 한 번씩 아침마다 조금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어디 단체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대한 그의 일생 일대기를 이렇게 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녹음을. 그래가지고 이제 장면을 싹 이렇게 영상을 바꿔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래 나레이터를 하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는 이세종 그런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태어났고 엄마는 아빠는 어떤 분이었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하고 쭉 설명을 쭉.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하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정도의 훌륭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일생일대기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 공통되는 점은 그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증오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가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평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전도와 말씀 읽는 것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마땅한 크리스찬의 도리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믿어 의심치 않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묵상하면서 이런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는데 그전에는 내가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나도 좀 어디 놀고 싶다, 어디 낚시라도 좀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삶을 이래 비교해 보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저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면은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봅시다. 읽어봤나요 방금? 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게 지금 이제 열매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육체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한 열매, 이걸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설명했죠.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육신이 맺는 열매는 선한 것을 맺을 길이 없는데, 육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망의 법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선한 나무가 아니에요. 예. 죄송한데 우리의 육신이 맺고 있는 그것은 선한 게 아니라 걔는 이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걔 맺는 거 내버려 둬버리면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면서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아주 나쁜 겁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간질이에요. 그 이간질은요, 항상 합당한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대 어쨌대 자꾸 이런 식이에요. 저는 더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떤 이야기가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를 살짝 확인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게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딱 들어봤을 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재정에 대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매년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재우 집사가 이렇게 쭉 해온 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쏘아서 그죠?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얼마 어떻게 됐고.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를 몇 년 전에 그 개척을 했을 때 한가정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제대로 사례비를 받는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고 목회만 하면 된다. 참 부러웠어요. 로망이었어요. 로망. 도대체 어떤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어떤 목사는 저렇게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설교만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사는 모든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저런 목사는 무슨 복이 저래 많아서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부러웠어요. 그렇지 못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잘 가야지 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오다가 정말 불과 1, 2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집세 렌트비를 받게 됐어요. 그때도 어느 장로님이 딱 와서 보더니만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냐 하면서 그분이 그 아주 오래된 경력의 그 장로님이 뭘 정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집세를 이렇게 보조를 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이걸 가만히 그냥 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건 안 된다면서.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뭘 좀 바꿨는데 그게 바로 렌트비 보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례비를 조금이라도 당장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렌트 보조와 사례비를 불과 한 몇 달 전까지 매주 200불을 300불을 받았어요. 저는 재정에 대해서 저 스스로 볼 때는 기특하다 봐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큰 교회 있으면 이력서 놓고 진작에 옮겼어도 제가 여기서 공부도 하고 고신 종교음악도 공부했고 신학도 했고 막 이러니까 어디 가도 그래도 명함을 내라 한다면 명함에는 좀 뭔가 쓸 게 있고 좀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넣어도 되는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게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그 길 가려고 했으면 미리 그걸 했겠지요. 근데 이 좁은 길 개척을 또 하고 또 두고 갔다가 한국에서 개척했다가 또 여기 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분의 선한 뜻이 나에게 향한 나에게만 원하는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거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알고는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야 또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겠구나. 또 이게 당연한 그 기본적인 도리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번에 보고를 다 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교회는 그 여기 있는 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저는 자립이 안 돼요. 예, 현재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시키려면은 아니면 또 제가 렌트 보조를 안 받든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잡을 또 하나 잡든지 사모가 또 잡을 잡든지 제가 잡든지 그동안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와서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정 보고를 하는데 교인들이 질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뭐가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살짝 의심스러운 듯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안 느끼고 있다가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참 놀랍죠.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뭐를 옆에서 속삭이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뭐가 생각이 쑥 그렇게 이제 뭔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호 집사가 지혜롭게 보고를 할 때에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라. 또 그렇지 않으면 개적으로라도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 교회 안에서 문제는 그 마음에 평안했던 그 사람이 그 누군가의 그런 말을 딱 들으면요. 이게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의 파도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거 똑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희숙 집사 누가 쓰고 이래요. 그 희숙 집사가 막 목사님 이야기를 갖다가 어디 가서 하는데 목사님 우리 하루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여가지고 우리 하루를 잡으려고 했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농담으로 이제 그냥 우스개로 이야기를 똑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 듣는 사람 한번 보세요. 듣는 사람이 그거를 농담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농담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충분한 배려와 여유가 있을 때 이 사람과는 농담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도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어도 누구 이름을 대면서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농담이 얼마든지 되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이 들을 때는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듣기에 고깝게 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단의 그 영적 이런 이간질 중에 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봐주면은 다 농담스럽고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웃고 넘겨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게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대머지를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평온한 마음에다가 툭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있잖아 그 사람이 세상에 너 그 진짜 그가
아니라고 하더라. 야, 너 말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의. 그럼 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전달해 버렸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깨진다. 야, 그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영적 싸움 중에 가장 교묘하게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용서의 말과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고 했는데 계속 그거를 지적질하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이 그래 말을. 그게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그 안 좋은 것이 사탄의 장난질이 그냥 정답이 아닌 말은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 할 때 이 말은 진리가 아니면은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옮기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걸 어떤 말을 누군가한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외국의 어떤 목사님의 한 그 예를 내가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저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시죠? 아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대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막 하고 막 무슨 말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대요. 그 목사 내 글을 안 봤는데 어찌 그렇지? 막 하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씹은 거예요 말을. 예.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를 했대요. 매일 저녁에 기도했던 모양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날 밤에 네가 봤냐 이렇게. 네가 봤냐. 보지도 않았으면서 정말 그런 것처럼 같이 말장구를 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크게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그러면 나는 위트니스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전달한 말 때문에 세상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전달하는 나쁜 이야기는 귀담아 두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드니 땅에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수많은 교회가 지금 분쟁 속에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교회와 목사가 분쟁이, 교인과 목사 사이에 분쟁이 없으면 목사와 목사 사이에 또 분쟁이 있고 이런 경우가. 저는 제가 아무리 유순하게 우리 교육자들한테나 성도들한테는 하지만은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저는 몇 번 권면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고 계속 여기 가서 이 교육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누구의 말을 나한테 해줘요. 근데 또 내 말을 저쪽 가서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절제가 안 돼요. 계속 그게 가서 씹어요. 그걸로 리레이션십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과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주고 몇 번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하고 맞는 동조해주는 사람과 딱 붙어요. 그래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마세요. 굳이 아버지가 싫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육체의 일이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씨앗을 뿌렸으면 이거는 맺어야 된다. 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안 났다. 죽은 씨앗이다. 근데 이 씨가 뿌리니까 났다, 씨앗이 났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령에 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을 좀 한번 해보셔요. 살면서 이거 없으면 피곤합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이거 없으면 누가 나 건드리면은요, 막 폭발하고 막 열받고 막 중내산해하게 되고 아주 피곤해요. 가끔 그런 생각도 여러분 혹시 해봅니까? 저는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고 씹고 했을 때 그냥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더 큰 마음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슬픈 거는 반응을 해버려. 반응을 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 아니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런 적 있습니까? 네. 있죠.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시간이 해결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버팁니까? 진짜 살아보면서요. 사람이 한 곳에 아주 작은 것에 확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일이 무슨 대단한 큰 일에 무너지는 것보다 이와 같이 뭐 조금이 누가 하필이면 그 타임에 온 타임 희한하게 그때 딱 누가 날 건드려 가지고 폭발을 팍 해가지고 어쩌죠? 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무너지는 게 별것도 아닌 것에 합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하는 것 중에 보면 그 악플 있잖아요. 그게 악플에 그 놈들은 막 어떤 놈들은 막 배가 아프니까 막 연예인들 막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이 벌고 뭐 명예도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좀 틈 조금만 생기면 어우 이만 그런 줄 알았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긴 게 뭐 하면서 그냥 던진 말이었다. 근데 딱 그게 걸려버릴 때 보통 때는 안 걸리는 내가 셀 때는 건강할 때는 안 걸리는데 그죠? 꼭 내가 조금 뭔가 다운돼 있고 힘 빠질 때 감기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딱 그 말이 내 심령에 걸려버리면 그 대문이 커요. 체질이 그래서 그래 죽었죠.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최진 씨 같은 경우도 한때 대한민국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뭐가 아쉽지? 뭐가 부족한 게 있지? 근데 이제 결혼을 자기 뜻대로 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부터 뭐가 들어가 보니까 좀 자꾸 삐그덕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삐그덕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딸이 또 뭐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예. 아 그거를 꼭 죽어야만 되는 일이었나? 저도 그 생각해요. 그 진짜 우발적으로 죽었는 게 느껴져요. 술 먹고 악플 보고 괴로워하면서 원래 죽으려고 그랬던 거 아닐 수 있겠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그 순간에 죽을 만한 이유는 세상에 없는데 죽고자 하는 그 순간에 죽을 이유를 만들어낸 순간에 죽을 이유는 없는데 죽을 이유를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지. 실제는 죽을 이유는 따지고 보면 없는데 세상에서 어떤 큰일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살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사는 걸 내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가 있겠나요?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놈들이 있었으니 이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제가 다른 거는 막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사랑은 정의를 할 때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사랑. 저는 이게 참 두고두고 이렇게 오징어 씹어 먹으면 한참 오래 이렇게 오징어 좀 그러네. 그럼 지포로 바꾸겠어요. 지포를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면은 예를 들어 옛날에 그 명태포 같은 거는 그 구수한 맛이 나오거든요. 구수한 맛이 이렇게 나와서 금방 씹어 먹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씹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씹어 먹는 것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다. 왜 어째서 그 사랑해서 이제 우리 허전도서랑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죠. 태어나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이제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사랑인지 뭐 그거는 예, 저는 개인적인 거라서 차마 묻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근데 뭐 이게 몇 번째 사랑이 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그러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또 비춰보면 너무 이게 좀 도전적인 거라. 왜? 사랑을 한다면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나는 이게 옛날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막 즉흥적이어야 되고, 사랑은 달콤해야 되고, 사랑은 막 직설적이어야 되고, 막 이게 즉흥적이어야 돼. 이게 사랑의 그 강력한 그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사랑을 한다면은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 딱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초콜릿같이 사서 먹고 끝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참아야만 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꼭 하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저만 느낀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라 하는 것 보니까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 굳이 안 하셔도 우리가 알아서 다 사랑할 텐데 사랑을 갖다가 오래 참는 거라고 정의를 또 내려버리시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 못하겠다 이거. 아니라 사랑해라. 그러려면은 오래 참아야 된다. 아직까지 그 단계가 그러니까 그 단계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배울 때가 올 거예요. 엄마로서. 그게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하루 때문에 배우게 되고. 아니 네. 하루 때문에 배우는 거 진짜 많아요. 신랑을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오래 참음까지는 잘 몰라요. 뭐 인내하는 게 있겠지만 근데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참아내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니까 예쁘니까 근데 자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의 헐뜯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사랑해야 된다고 막 기도를 해라 그랬을 때 우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안 보고 일단 마음에서 이제 그 사람 생각을 지우자 이렇게까지 막 생각이 안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말이 좀 와닿는데 그러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마땅히 사랑할 사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랑해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대상은 모두다. 모두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는 좀 천천히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항상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